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우리가 한 2,000가지 정도 선택을 하고 또 많게는 15,000가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선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일어날 것인가, 5분 후에 일어날 것인가, 반찬은 무엇을부터 먹을 것인가, 김치부터 먹을 것인가, 콩나물부터 먹을 것인가, 또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시험 볼 때도 1번을 고를까, 2번을 고를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루에 적어도 2,000가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5,000가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선택이고 또 하나는 부가적인 선택입니다. 본질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인데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큰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선택입니다. 부가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로가 걷는 중에서 나타난 선택인데 이 선택은 내 성공의 실패를 좌우한 건 아닙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선택인데 부가적인 선택을 할 때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길을 정해진 걸 가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자기의 취향대로 또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부가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은 지혜의 여신입니다. 이 지혜의 여신이 가장 좋아했던 동물이 뭐냐면 부엉이였습니다. 모두가 캄캄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이 부엉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지혜의 여신은 바로 이 부엉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게 되고 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솔로몬의 위대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이야기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한 여인이 이 아이는 바로 내 아이인데 저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 여인이 아이를 나와 똑같이 낳았는데 잠을 자다가 그냥 잠듯 하면서 자기 아이를 눌러가지고 아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콜콜 잠자고 있는 동안 내 아이와 저 애를 바꾸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여인의 아이였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 왕이 문제 해결책을 내게 되는데 큰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저 아이를 두 통으로 잘라라. 그리고 반반 나누어 주거라. 그때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저 애가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여자의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렇습니다. 반토막 나눠서 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칼로 나누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다. 그래서 그 애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를 우리가 얻는 방법은 지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의 짐승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과연 사람과 이 동물들 올림픽 한다 보면 누가 더 빨리 달려요? 사람이 말보다 더 빨리 달리겠습니까? 하늘 난다들 독수리보다 더 높이 뛰겠습니까? 힘을 자랑한들 코끼리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해도 사자만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해서 문명과 문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 다루게 되게 되고 이 시대를 창조하게 되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성공적인 왕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중에 오늘 3장은 1장부터 2장까지와 4장과 10장까지의 중간에 연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2장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후계자로 견고하게 이루어진 과정인데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후계 작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왕권을 든든하게 장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과 10장은 솔로몬의 왕으로서 성공적인 통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정공교를 잘 마무리했고 성전도 지어서 봉헌하면서 백성들을 신앙 중심으로 통합으로 내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육을 활발히 하면서 외국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찾아오므로 국위를 선양하게 되는데 외치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내치와 외치를 성공하게 되는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 4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3장은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내치에도 성공하고 외치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지혜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남다른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산당에 올라가서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고유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소를 잡아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린 주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를 이렇게 드릴 때에 소를 잡아들 때 과연 1000마리를 몇일 동안 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30마리 잡아도 한 달은 넉넉히 있어야 되겠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솔로몬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번제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산당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내게 이렇게 1천 번제에서 내게 감동이 된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때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 그런데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다면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금은을 보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의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로 힘을 얻는 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큰 백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난 작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를 통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되었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내 마음에 맞다 그러면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느 큰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고치려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고칠 수 없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망치를 들고 몇 군데 퉁퉁 때렸는데 이 기계가 돌아갔어요. 아이고 잘됐다 싶었는데 며칠 후에 청구서가 나왔는데 $1,000라고 하는, 그 당시에 $1,000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너무하지 않느냐. 망치 몇 번 두들렸고 이렇게 달라니 너무하다 그랬더니 다시 청구서가 왔는데 망치 두들린 가격 $1, 어디가 문제인 줄 아는 것 $999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란 사물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깊이 통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히 지혜는 지식과 구별하게 되는데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인 알미라고 한다면 지혜는 실천적인 깨달음입니다. 지식이 머리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고요. 지식은 안다고 표현하지만 지혜는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머리가 좋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마음이 밝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진리를 깨우쳐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올바른 길을 통해서 갈 길을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혜를 얻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예요. 어떤 분은 병 고친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원하지만 성령이 주신 제일 첫 번째 은사는 뭐냐면 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얻어서 험한 세상 가운데 갈 길을 밝히 알고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되고 하는 모든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이 두 여인이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아무리 받아도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오도가도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낮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선생님, 대낮에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이 거짓말이다.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냐 보는데 예수께서 앉아서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쓴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 주님, 완악한 마음속에 양심을 찔리는 그 마음을 보셨던 주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는 양세물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둘씩 돌을 두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들이 제기한 문제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지금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내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인 것이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으로 압니다. 인간이 아는 지식을 갖고 사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1세 때 불길한 애언으로 민심을 동요하는 자칭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다 어렵게 해서 애언을 한답시고 불길한 것을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돈을 내게끔 만들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 자칭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루이 11세가 그를 불러서 체험하려고 합니다. 민심을 혼란하게 한 놈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자기 마음에서도 묻고 싶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대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네의 운수도 알고 있는가? 사실 제 자신의 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폐하. 아니, 저는 괘씸한 놈, 자신의 운수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당장 사형시켜라. 그런데 폐하, 제 운수는 모르지만 제가 언제 죽는지는 압니다. 폐하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였게 안 죽였게? 자기 죽으면 3일이 왕이 죽는다는데 누가 죽이겠어요?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지혜를 얻으면 이 담을 넘게 되게 되고 고난의 담이 오히려 승리의 길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했냐? 지혜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본문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나오는데 3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한마디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이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지혜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이 지혜를 통해 뭘 하려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지혜를 구하면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혜를 구하게 되면 이걸로 누구를 사기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이게 아니에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담을 넘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의 지혜는 점차 소멸해져 맙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욕심이 있게 되면 지혜가 어두워져서 오히려 받은 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곤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체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옛날 아라비아 한 상인이 임종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남긴 재산이라고 말 17마리가 있다. 큰아들은 장자기 때문에 2분의 1을, 둘째는 3분의 1을,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잘 계산하세요. 17마리 가운데 2분의 1이면 8마리는 2,816 적고 9마리 하면 넘쳐버리고, 또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면 6마리면 368 너무 많고, 또 5마리면 355 너무 적고, 17마리 가운데서 2분의 1이면 298 두 개를 가지면은 좀 너무 적고, 한 마리 하자니 너무 작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간에 싸움 많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장자니까 더 가지고 나 9마리 가질래. 형 너무 많잖아. 17마리인데 298 한 마리 더 가져간 거잖아. 둘째가 나는 3분의 1이니까 6마리. 그것도 많이 368이면 한 마리 더 가져가잖아. 막내는 나는 막내 9분의 1인데 한 마리 갖고 안 돼. 내가 2마리 가질래. 무슨 소리야?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랍비가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17마리 말을 주어가지고 장자는 2분의 1, 두 번째 아들은 3분의 1, 셋째는 2분의 1 가지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자기가 가지고 타고 가던 말을 한 마리 딱 줬대요. 그러니까 17마리, 18마리가 됐어요. 계산이 되죠? 그래서 18마리 가운데 2분의 1이니까 298, 큰형은 9마리 갖고, 그리고 18마리 368 해서 3분의 1이니까 6마리 주게 되고, 계산 잘해요. 9마리고 6마리면 15마리잖아요. 그리고 18마리 가운데 2분의 1이니까 몇 마리예요? 298 해서 2마리. 그래서
보면은 9마리, 5마리. 그리고 맞습니까? 9마리, 6마리, 2마리. 그럼 17마리. 한 마리 남잖아요. 그래서 싹 이 라피가 가져갔대요. 지혜는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 말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지혜를 얻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혜를 얻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건 점차 없어지지만 지혜를 얻어서 더 많은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공동체도 행복하고 나도 이런 것이 없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시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덧붙여준 계명이 바로 책임의 말씀이에요. 지혜 받은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게 될 때에 남도 유익하게 되고 자기도 존귀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34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천하에 있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었다. 솔로몬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솔로몬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보면 다 철통같이 입을 막고 남에게 다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혜를 얻어서 남도 살고 나도 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내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영광이 있어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지겠습니다. 내게 있는 걸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주던 말씀,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다. 네가 구한 지혜도 주지만 구하지 아니한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얻어서 주의 영광에 살아갈 때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도 얻어서 복받고 승리하고 칭찬받고 영역도 기억이 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